하러 가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즘에는 TV를 보게 되면 방송 채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유독히 많이 보여지는 건 노래 프로, 음식, 맛집 찾는 이 셰프들이 뜨는 그런 프로. 또 하나 요즘의 대세는 이 여행 프로가 상당히 많이 보여집니다. 연예인들이 자기 돈 안 들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모두 받아요. 출연료도 받아. 참 잘나고 봐야 돼. 먹을 건 맛있게 먹지 볼 거 다 보면서 출연료까지 넉넉하게 챙기는 거 보면은 근데 그 연예인들도 자기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이드들이 동행을 해줘요. 가이드 말을 잘 들어. 꼬박꼬박 물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진지하게 그 여행지에 대하여 정보를 듣게 되면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한번 갔다 온 사람은 프로페셔널한 그런 가이드는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곳에 대하여 누가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거기는 이렇다라고 마치 본인이 가이드인 것처럼 열을 내면서 소개를 합니다. 먹어본 자와 가본 자와 먹지 않고 가보지 못한 자의 차이는 바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바로 확신. 따라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구원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배움은, 세상의 지식은 도리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와는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너무 명확히 확인해 보게 됩니다. 높아지고 많아지고 다 가져버리면 점점 사람은 거짓말이 늘어나요. 사람도 속이지만 자신도 속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돈만 가지면 좋은 일 다 할 것 같아. 내가 권력만 가지면 힘든 사람 다 도와줄 것 같아. 그렇게 공약하잖아요. 근데 개구리가 언제적 생각을 못하더라. 올챙이적 생각을 못합니다. 힘들었어. 내가 잘 살면 힘든 사람 도와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타고날 때보다 죄성을 갖고 삽니다. 마음 아프게. 이것이 각자의 때에 예수를 믿는 그 기회를 얻어서 믿음으로 죄 씻음을 일단 받고 이게 목욕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목욕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인 말씀을 이제 보고 듣고 깨달아 알면서 비로소 자기 인생의 옥합을 과감히 깨트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때까지 성장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누구의 발을 씻더라? 주님의 발을 씻기우더라. 못하겠다고.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 복음, 이 진리 전하겠나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주 죄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걸 전할 뿐인데, 그것은 결국 살려주기 위한 액션인데, 기름과 포도주를 거반 죽어오는 강도 만난 자들을 끌어 주마까지 인도한 일뿐인데, 도리어 찾아오는 현상은 뭐였어요?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배척이었어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심으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였사오나, 매일 주야로 책망을 하였사오나, 저들에게 찾아오는 건 멸시와 조롱과 질시뿐이, 이젠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나이다 결심을 했는데, 어떻게 나타났어? 중심이 불붙는 듯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건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할까 말까 고민되는 게 아니야. 결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전하게 된다니까? 안 전하면 환장하겠다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게? 산영이 아니라 뭐가 되라고? 살려주는 영이 되라고. 강도 만난 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많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준비한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해주라고, 힐링해주라고, 온 세상은 죽여버리려고, 죽여야 살 수 있다는 그 적자생존의 길들임 받다 보니까 잔인해지고 무자비해지고 배설물 같은 걸로 사람들을 평가하여 가차없이 목숨을 취해버리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제 인성이라는 것은 회복되기 어려운 시대라고 봐요. 뭘로 회복하겠습니까? 인성을. 인간성. 믿는 자들조차도, 믿고 있다라는 사람들조차도 거의 깽단과 다를 바 없는 현상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배우고 어디에 거하라? 확신입니다. 확신은 어떻게 들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세상은 눈으로 보고 먹고 만져야, 오감을 통해야 확신을 얻지만, 믿음이라는 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 이건 아직까지 그분의 선물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호흡하는 이 공기 누가 주셨어요?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지만, 실상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공기는 거저 주어진 거야, 우연히. 그 공기에 대한 감사 거의 안 합니다. 참, 오감에 만족하려고 살지요,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삶의 감성도 커져야 되겠지만,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이 영혼의 감성, 이 감동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적셔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는, 그것이 모자라면 주여 믿음을 주세요,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많이 보았어요. 참 많이 본 말씀들이에요.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런 교리 싸움, 교리 차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교파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 침례교. 물 뿌리면 된다, 장로교. 이런 걸로 인해서 교단 나뉘어지듯이 나뉘어진 사람들. 그런데 예수 때문에 나뉘어진 교파가 하나가 되어버렸어.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예수를 대적하려다 보니까 힘으로 안 된 거야. 야, 우리 하나가 되자. 연합하자. 이게 바로 요 간사한 뱀의 자식들,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들, 교인 하나를 얻으면 뱀하다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 지식의 열쇠로 천국 가고 싶어하는 자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자들, 이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따라서 예수를 시험하여, 자, 예수를 시험한 자들이 누구였어요? 마귀였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예수를 시험하는 자는 마귀들입니다. 마귀들.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개의 세력들입니다. 세력을 좋아하는 무리들이에요. 권력을 무지무지 좋아해요. 종교적으로나 육적으로 권력은 미안한 얘기지만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그 권력을 세워서 뭔가 세상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 되길 바라지만 권력의 생리, 물질의 생리는요, 그냥 바울이 한마디로 정의한 거야. 뭐라고요? 똥통이라고. 그래서 국회의사당에 똥물 뒤집어 씌운 사람이 있었죠, 옛날에. 김두한 씨. 아, 잘했어. 똥물을 뒤집어 씌워놨잖아요. 자, 그들이 예수를 시험합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표적을 원해요. 징조를 원해요. 사인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서 복지를 내면서 구슬해 가면서 자기 미래를 알고 싶어해. 갈 바를 모르겠거든. 혼돈스럽거든. 네, 표적 보이기를 원합니다.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구나.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구나. 이런 현상은, 이런 징조는 보고 너희가 미래를 예측할 줄 알면서, 따라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징조는, 사인은 분별할 수 없느냐.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것도 분별해야 된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따라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대하여 주님은 정의를 딱 내려놨어요. 무슨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냥 보면 아시겠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 여행방송, 먹는 방송, 그게 방송마다 나오는 걸 볼 때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에 부족하지 않은 나라. 불황이다, 어렵다, 뭐 가게가 망한다 해도요. 작년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여행 간 금액을 보니까 몇백억 불이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죠.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있다니까요. IMF요? 지나갔습니까? 지금도 IMF입니까? 지금도 IMF야. 그 IMF는 옛날부터 앞으로 계속 IMF는 있어요. 누구에게? 없는 사람에게. 없는 사람에겐 계속 IMF예요. 있는 사람은요? 그게 뭐야? 먹는 거야? 이해 못한다니까요. 이런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 구조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이 구조 시스템은요,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이 개혁될 때까지 갈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배우라고. 무엇을요? 자족의 비결을. 자족의 비결을 배우라는 말은 다시 말해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되라는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죽을 때까지 외울 주기도문 그 안에, 물론 영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 만나를 어떻게 거두래요?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잖아요. 더 이상 거두면 썩어요. 많은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데도 교회들이 물질 숭상주의,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교인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다 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사인입니다, 여러분. 경고예요. 왜 신호등에 노란불이 있을까요? 그 노란불로 인하여 파란불로 갔다가 노란불로 인하여 빨간불로 가잖아요. 옐로카드예요, 옐로카드. 이런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이 뭐라고? 요나의 표적이라. 이 표적 외에는 없다. 이것이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방향을 틀고 나아갔던 요나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3일 밤 3일 낮을 갇혀 있다가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적인 사인이었어요. 표적이었어요.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보여주실 믿음의 기준, 표적, 사인, 징조는 요나의 표적인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5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설명해 주겠으니 해석해 주겠으니 풀어줄 테니 들어봐라. 내 말을 듣고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은 뭐 해야 한다고? 들으면 나잖아요. 여러분 듣고라면 듣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말이 연상이 돼야지. 그게 30배? 60배, 100배 깨달음이에요. 내 말을 듣고 다시 말해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말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나는 사망의 자리에서 뭘로 옮겼어요? 생명 옮겼잖아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회개란 말은 마음을 돌렸다 그 말이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예수에게로, 진리로 마음을 돌렸다. 유턴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돼지 새끼에서 양으로, 종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신부로, 이게 다 유턴 아니에요? 그게 성장인 거예요, 성장. 자, 초등학생은 이뻐요, 못나 보여요? 중학생은 이뻐요, 못나 보여요? 중학생은 이쁘죠. 중학생이 중학생인 걸 그거 안 이쁘면 뭐 할 건데. 근데 30살, 40살, 50살 먹은 사람이 초등학생처럼, 중학생처럼 철딱서니 없이 행동하는 모습들 많이 보지요. 이뻐요? 꼴 보기 싫어요. 아유, 나이값 못하는 사람들, 배움값 못하는 사람들,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 맞아, 꼴값 하네. 근데 꼴값이란 말은 좋은 말이야. 맞죠? 꼴값 한다는 말은 의사는 의사의 꼴값을 해야 되고 정치인은 정치인의 꼴값을 해야 되고 목사는 목사의 꼴값을 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모양 꼴값대로 살아야 되는데 꼴값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 아들인데 뭐요? 종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인데 뭐처럼 살아?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살아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들어라. 알아들어라. 제대로 된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라. 거짓말을, 불의를, 비진리를 참인 걸로 착각하지 말고 코가 냄새를 분별하고 입이 맛을 분별하듯이 너희의 귀는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계시록, 반드시 속히 될 계시록의 말씀에는 귀 있는 자는 일곱 교회, 이 세상의 천년 왕국의 주인공 될 그
7,000명 같은 인생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책망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의 축복도 들어야 된다. 그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만 믿음이 믿음 위에 세워지고 단단히 세워져서 세상이 참수가 나고 풍파가 일어나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예수가 함께 배에 타도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그 풍랑을 보고. 어찌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 세상 믿는 자들에게 대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왜냐하면 물 위를 걸으라고 이미 우리에게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셨잖아요. 이 성경 다 오픈해 줬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냔 말이에요. 배국을 가져야 든든하시겠어요? 장관이 돼야 든든하시겠어요? 검사 판사가 되어야 내가 이 세상 살만 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예수 그리스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아버지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백부장이 뭐랍니까? 내 집안에 하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다시 말해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당시에 로마는 유대를 압제하고 있던 침략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겉모양도 노숙자 같은 예수님 앞에 이 삐까번쩍한 갑옷을 입은 이 백부장이 찾아와서 주여 내 하인이 노예가 죽어가요. 야, 이거 쉬운 마음 아닙니다. 당시에 노예라는 말은요 개돼지와 똑같은 거였어요. 취급되는 기준이. 병들어가 죽어 끝. 죄책감이 없고 책망받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면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래 내가 너희 집으로 신방하리라.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도 권력이 있어서 오라 가라 얼마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때 백부장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받은 이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 백부장을 향하여서는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우리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린 머리 뒤밀기 바쁘잖아요. 목사들한테. 성경에 안수받지 말라는데도 머리 뒤밀고 안수 받으려고 하잖아요. 본인이 제사장인 걸 모르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주님이 허락해 주셨는데도 본인이 제사장인 걸 모르는 거예요. 사는 방법은 뭐하라? 들어라.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악하다, 음란하다, 의식과 삶의 모습들 더러워서 냄새나서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징조, 사인, 표적, 표징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듣는 자는 뭐리라? 살아나리라. 들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늘의 소리, 성령의 소리, 셋째 하늘의 말씀. 이게 되새김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유일한 인침인데, 표식인데, 듣기를 싫어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또다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 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옛날 사람들은 마귀가 하나였다면 지금 사람들은 7마귀란 뜻이에요. 옛날 교회가 힘들었어요? 요즘 교회가 힘들어요?
옛날에는 교회 한번 가려면 심리를 걸었어요. 심리를 걸었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런데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했어? 가는 거야. 그 새벽에. 새벽 5시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정성과 열정을 보게 되면 지금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때 교회 생활에 비하면 지금 무지무지하게 편해졌잖아요. 교회가 그때 따뜻했나요? 가는 길도 추웠지만 교회도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어요. 지금 교회들은 어때? 뜨끈뜨끈 찜질방이요. 여름에는 시원시원 얼음방이요. 모든 게 몇십 배, 몇백 배로 좋아진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의식은요. 푸세식입니다. 부독이 드글드글한 푸세식이에요. 똥통입니다. 바알세불입니다. 똥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귀신이 몇 마귀 데리고 7마귀 데리고 더 강팍해지고 더 귀를 막아버리고 더 눈을 감아버리고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제자들이 스승의 말을 안 듣고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교인들이 진리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기복과 신비에 목을 메고 그나마 좀 잘 살면 은혜라고 생각해. 그거 은혜 아니잖아요. 이런 초보적인 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될까요? 27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따르 당신을 벤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예수를 향하여 한 여인이 찬양을 해요. 마귀 얘기, 귀신 얘기하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단 말 하지 마라.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지 않아요. 진짜 복이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뭐하는 사람? 지키는 자. 이런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이런 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여자, 시온,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바로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예수님도 바라였기에 이러한 새롭고 산 길을 쫙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요. 악하고 뭐하여? 음란하여. 활짝 열린 그 문을 찾아 못 찾아. 못 찾잖아요. 누구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두 천사가 찾아갔잖아요. 내놔라 그놈들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로 하리라 했더니 롯이 이 미친 롯이 뭐에 미친지 모르겠지만 나그네 두 남자를 그 백성들에게 내어주지 않으려고 도리어 누구를? 시도 한간 두 딸을 내어줄 테니 늘 마음대로 해라. 이런 예비가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귀한 딸을 이 세상 그 양아치들에게 내버리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두 천사가 그 믿음을 보고 소돔성 사람들의 눈을 감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뭘 못 찾았어? 문을 못 찾았잖아요. 문이 안 보이는, 금방 보이는 문이 안 보여. 온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들은 이미 보여지고 있어요. 좁은 문, 진리의 문, 하늘 문 다 닫아버렸고 저 짐승들이 교인들 눈뜬 소독이 되어버렸고 그러나 롯과 같은 마음 내가 세상을 사랑했으나 그 세상과 내가 물과 기름이로다. 늘상 성문 밖에서 삼촌을 그리워하며 하늘을 그리워했던 본향을 그리워했던 그 신사 그 애통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에 두 천사가 찾아왔잖아요. 위로하셨잖아요. 그리고 징조를 보이십니다. 떠나라, 떠나라. 내일 새벽 동트기 전에 불로 이 성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9절로 3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사인이 돼야 돼요. 표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사느냐 죽느냐. 예수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요나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그런 길표와 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준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 그 세상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잖아. 세상의 논리는 이미 이 TV를 통해 지금 몇 달 동안 징그럽게 듣고 있잖아요. 세상 논리는. 그 결말이 어찌 된다라는 논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젠 징그러워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자리가 골방이 되면 좋겠어요. 밀실이면 좋겠어요. 풍랑이 일어도 뱀이창에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샬롬, 평안, 아멘.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시대 교회들이에요. 교회들. 그 미석과 아름다운 돌입니다. 잘 다듬어진 돌입니다. 미석과 헌물, 수많은 성도들이 드린 예물, 금은 보아, 집 대출 받아가면서 드린 예물, 이런 것들로 꾸민 것을 말하며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어때요? 멋있죠? 목사 자랑, 교회 자랑. 참.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실제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은 다 무너지고 말았죠. 때에 따라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이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왜요? 마귀가 장악을 해버렸거든. 정복을 해버렸거든.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따라서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때 주님 말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왜 그 시험에 대한 대답이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셨냐? 돌은요,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은 바위시요, 예수님은 모퉁이돌, 기초돌이시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 산돌같이 되어 제사장이 되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뭐요? 산돌. 근데 이 산돌들을 가지고 뭘 만들래, 마귀는? 떡. 집에 맛있는 떡.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했던 호랑이처럼 이 세상은 큰 입을 벌리고 성도들을 뼈를 아주 냄비에 집어넣고 구워먹어 살을 뜯어먹고 가죽을 벗기는 이 현상들을 이미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돌들이 다 무너졌어. 돌들마다 연결되어져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돌이 다 무너졌어. 자,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사인이 있겠습니까? 알려주세요. 자꾸 방구가 나와. 어디 가라고? 목이 자꾸 말라. 뭐 마시라고?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해. 뭐 먹으라고? 이런 사인을 잘 지키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의 사인에 대해서는 둔하십니까? 왜 관심이 없으십니까? 왜 못 알아 들으십니까?
8절. 자, 징조, 사인, 표징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 미혹과 유혹의 역사.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미혹받고 있잖아요. 수많은 권력 아래 미혹받고 물질로 미혹을 받고 종교적인 미혹을 받고 따라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라고. 그리고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따라서 저희를 쫓지 말라.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죠. 아주 단순한 말인데도 사람 따르고 있잖아 지금. 난리와 소문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여러분 어느 곳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뭐하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아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확신입니다.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흔들림과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려면 흔들리지 않는 요지부동한 믿음을 가지려면 뭐하라고? 배우라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 초등학문 말이 말고 종로를 타는 비질리 말고 사람의 가르침 말고 그 계명 말고 하나님 말씀. 말할 수 없는 말, 들을 수 없는 말, 이해가 안 되는 말, 그래도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여 주시옵소서. 알아들을 수 있는 뭐예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을 학자같이 전할 수 있는 살려주는 영을 주시옵소서. 따라서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징조라는 얘기입니다.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죠. 전쟁. 11절 다 같이 시작.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무슨 징조? 큰 징조. 표적.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그런 곳에만 오감을 발휘하지 말고 영적인 촉을 살려서 이 시대의 전반적인 흐름을 읽어라. 그리고 밀실과 골방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자기 믿음으로 뭐래? 자기 생명만 구원받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점점점 더. 보세요. 우리 20, 30년 전만 해도요. 저도 그리 살았지만 한 방에 대식구가 살았어요. 그죠? 그 한 방이 침실이고 그 방이 식당이고 그 방이 변소였잖아. 저만 그리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함께 한 방에 살아요. 각방을 써요. 애들도 각방, 부부도 각방, 방이 남아돌아. 운동장이야. 함께 윷놀이 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혼자 뭐하는 시대야? 핸드폰 보고 잡벅하는 시대라니까. 혼술, 혼밥, 또 모든 게 혼자 문화되니까 지금요. 보세요. 시계가 돌아가려면 큰 톱니바퀴 혼자 돌아가지 못해요. 수많은 바퀴들, 이 톱니바퀴가 연결되어져 빠르게 도는 놈, 천천히 도는 놈, 이게 제대로 균형을 잡혔을 때 시계가 돌아가잖아요. 세상의 이치가 말씀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하여 세상의 작은 톱니바퀴들은 원활히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인과 징조라는 거예요. 전쟁 보세요. 지진 보세요. 기근 보세요. 온역, 전염병 보세요. AI, 메르스, 사스. 지금 영국에서 얼마 전에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중세시대의 흑사병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흑사병의 원인이 뭐예요? 주새끼. 그렇대요. 그로 인해서 어쨌든 독감과 그 흑사병으로 인하여 중세시대는 무방비로 몇백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바이러스로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야.
그런데 그 흑사병보다 더 무섭게 이 땅에 혹여라도 이 바이러스가 생겨나면 100일 만에 인류가 멸망한대요. 어떤 바이러스일까요? 좀비 바이러스. 여러분 영화 중에 부산을 보셨어요 혹시? 좀비 영화 참 많이 나오죠 요즘에 희한하게. 세계 정보주의자라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오래전 역사부터 있었어요.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때에 따라 뿌려. 그래서 AI도 뿌린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 바이러스는 인간이 얼마든 만들어냅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온역 전염병이. 우린 모르고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은 이제 말세 지말이라 말하죠. 세상 끝날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지 않기로 뭐하라?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무슨 말 할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할 때 고민 안 해요. 그냥 딱 화두만 떠오르면 그 다음부터 말씀을 그냥 연결 지어지는 거예요. 왜요? 아구까지 채우기만 하면 뭐가 돼? 퍼주면. 포도주. 그거는 여러분과 내가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랑했고 집중했고 읽었고 외웠고 묵상했고 되새김질했기 때문에 성령이 이 안에서 그냥 일하시는 거야. 제가 하는 게 아니, 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성령이 일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겁니까? 내가 믿는 겁니까? 성령이 믿을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를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세상의 징조가 보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가진 믿음, 그 깨달음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옥에 넘기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 그들에게 무슨 말 할까 고민하지 말아라. 만나면 그냥 말이 나온다니까? 대신에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려면 어디에 거해야 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 나눌 때 그냥 배운 일, 배운 깨달음을 자신 있게 전하시면 돼요. 확신이 안 서요? 그럼 자꾸 들으세요. 말씀 자꾸 들으세요. 10개를 100개를 다 들으려고 하지만 한 가지만요. 한 가지만 100번 들으세요. 그럼 된다니까요. 집 큰 털문 여는데 열쇠가 이만한 게 필요합니까? 요만한 열쇠. 요즘 열쇠도 필요 없죠. 머릿속에 비밀번호 4자리면 그냥 문 열린다니까요. 안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의심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게 주님께는 책망거리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돈으로 뭐 할 건데? 몸뚱아리로 뭐 할 건데요? 그래 교회 가서 그렇게 충성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있습니까? 중심만 보이면 된다고요. 그 중심마저 없단 말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깨닫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힘들지. 지 마음을 안 내주니까. 지 생각을 안 내려놓으니까.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죠. 맞죠? 1천 번째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 돼요. 야곱처럼 씨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선물은 주셨지만 포장 뜯는 건 여러분 몫이라고요. 하지도 않으면서 안 된다고, 힘들다고, 못한다고.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벌어집니다. 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자. 하셨죠? 그렇게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덴이 어딥니까? 아테네. 올림픽의 시온이죠. 아테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다시 알지 못하는 신 이런 신도 섬겼어. 알지 못하는 신 이런 제단도 섬겼어.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다양한 신들의 실체, 실존을 바울이 뭐래요? 내가 알려줄게. 잘 들어. 잘 배워.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거에 대해 증거를 합니다. 24절. 우주와 삼라만상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주인이시니 창조주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런 3천억 성경 걷고 수많은 예물 드리고 충성 봉사해가지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도 호흡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뭐요?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본을. 믿음의 근본을.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자, 한 혈통으로 만들었죠. 어느 때? 노아 때. 온 인류가 물로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 노아와 7 식구를 통해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인종으로 이 세상에 인류가 퍼져나갔어요. 그 근원은 노아였어요.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힌두교든 마호메트교든 불교든 선교든 모든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도록 더듬어서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느니라. 그렇지. 어디 계시는 그러면? 가까이 계시잖아. 가까이. 인류 인생사를 떠나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한다. 곧 인류의 역사를 주재하고 주관하고 지켜보고 있더라. 28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소생이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 누구의 소생이에요?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그냥 그게 근본의 뿌리예요. 족보 있듯이 여러분의 육적 혈통이 아닌 영적 혈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의 소생이라 하니 29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말아라. 세상에 어떤 인간이 만든 것 가지고 신이라 말하는 건 아니다. 이 중에 누구도 포함돼요. 사람. 내가 그러라, 내가 그리스도라 해도 쫓지 말라. 그 은우상 금우상 따위도 본인 자가 아니다. 다만 때에 따라 쓰시고자 하는 느부갓네살이나 바로 같은 도구일 뿐이지 그 인생들이 이 세상의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다. 아주 쉽지 않습니까?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하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다시 말해 알지 못하던 시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벌거벗었으나 수치를 모르던 시대 어린아이 쪽에 때는 허물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뭐하라고? 회개하란 말은 옷 입으란 말입니다. 수치를 가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욕을 씻겨주지 않았니? 이제 옷을 입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너희가 신어왔던 너희의 신발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내가 신으라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살림형으로 만족한 시대가 아니라 살려주는 형. 가죽옷이 아닌 무슨 옷? 맑고 깨끗한 세마포. 그 옷을 입기 전에 선지자들로 입어야 될 옷이 뭐였어요? 말씀의 전신갑주. 그건 선지자가 입는 옷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입는 옷은 맑고 깨끗한 세마포. 신부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삶이 고달픈 겁니다. 쫓기는 겁니다. 외로운 겁니다. 힘이 드는 겁니다.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을 누가 가려고 해?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요나의 표적, 이 표적 외에는 세상에 아무 표적도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예수의 부활, 죽음 얘기하지만 그건 맞습니다만은 이 시점에 주시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따라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고요. 이게 진짜 표적이라고요. 영이 살아나는 거 맞지요? 살리는 것은 영,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일러준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영이요 생명이 아니냐.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의 이 자연적인 재해, 이제 인간들이 막을 수 없는 시대에 봉착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시고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선물을 주셨고 이제는 발을 씻고 복음의 씨를 신으라는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깨달음의 믿음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를 잘 지킴으로 이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자리에 안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